야곱은 오래전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정착을 했는데 정착한 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일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전체에 무서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마터면 형제들끼리 원수 아닌 원수로 사랑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서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야곱의 집안은 이제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고센 땅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그동안 자식들도 고센 땅에 잘 정착하고 또 번성하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손을 자기 허벅지 속에 넣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뒷일을 부탁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장래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장의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몇천 년씩 보존되는 미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굽에는 야곱을 장사할 만한 땅이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몇 자리를 달라고 하면 귀족의 무덤도 얼마든지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원하지 않고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무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온 것은 무서운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긴 세월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의 족속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리만큼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하는 직업들이 성공하였고 그들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번성하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고센 땅을 내려갈 때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나안 땅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두드러진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내 자신을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도 왜 야곱과 그의 식솔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건, 왜 가나안 땅으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에 자신을 묻음으로써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만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고센 땅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처음에 요셉이 걱정했던 것처럼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생각에 분명히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바로가 물어보면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천시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걱정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버려서 즉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만 나는 애굽에 안주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가 너무 재미있으면요 거기에 정이 들어서 좀처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재미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세상 것이 너무 재미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이 들면 세상 것에 정이 들게 된다면 좀처럼 떠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 곧 죽음이 닥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잠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만약 여기는 우리 땅이니 너희들 떠나라 그러면 야곱과 그의 많은 식솔들을 떠나고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맡긴 상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교회는 오직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한 것은 바로 자신을 장사 지낼 장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다른 곳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말합니다.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방 여인을 구해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올 것을 약속하라고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맹세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자손들 앞에 엄숙하게 이 맹세를 지키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맹세죠. 우리가 하는 맹세는 무엇입니까? 사인하는 것이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야곱도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에 손을 놓고 인애함과 성실함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킨 것은 언젠가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무덤을 이 애굽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야곱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무덤을 애굽 땅에 두게 된다면 자기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두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손들이 가나안을 가보는 것, 한참 이후에 벌어질 출애굽을 위한 가상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죽게 되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있지만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자손들을 이끌어낼 그 출애굽의 가상훈련이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하던 말이죠. 미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직접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멋들어지게 말로 해놓고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은 위선적이 되는 것이고 거짓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며 그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지금 야곱에게 맹세시키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즉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에 그동안 너무나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한 것, 어쨌든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자신의 삶이 한쪽으로 잘못 치우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삶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중간에 손 놓고 죽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은 미완성 교양곡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여름에 물 미끄럼 타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미끄럼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물 미끄럼 타기 위해서 한 곳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미끄럼으로 내려갑니다.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였다가 하나씩 둘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상 안에 이 땅덩어리에 살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뒤에 남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라면 이 땅의 삶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후손들에게 알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애굽 땅에 묻힌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조상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시간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를 지내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보면 4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매우 위독하다는 것이죠. 많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만남은 그저 단순한 부자지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야곱은 병들어 움직이기도 힘든 몸을 일으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해서 요셉에게 인식시켜줍니다. 우리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우리의 집안은 이런 일을 해야 할 집안이라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각인시켜줍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집은 대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복이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복은 그저 단순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는, 즉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 이어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면 복을 받았고 저주하면 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가족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문의 가장인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단순한 집안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집안이다. 그런 가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가문 전체를 애굽으로 이끌어 내려 보내주셨다고 지금 야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자신의 가문이 곧 한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하겠습니다. 얼었던 마음이 누가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입양합니다. 즉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방 여인으로부터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이 얻은 두 아들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 때에 낳은 자식들을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자기 양자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아들로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유다 지파가 없어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없어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더라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신앙적인 타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섬겨주러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선교 생활을 함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방 며느리가 난 자식들이라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요셉의 형들보다 갑절의 축복과 특권을 가진 자들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이 이방 지역에 가서 얻은 열매, 원래 이스라엘 백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갑절로 부흥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축복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 당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방 지역에 열매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중국 선교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서 시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모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은
부인을 4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댁에서 7년 동안 그는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친정이 있는 하란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남편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은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길에서 그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을 가나안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라헬은 특별히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안일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따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흐르는 축복권을 우리들에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 복을 받아야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땅에서 누리는 복도 누려야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이방해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라고 야곱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양자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받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군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든 물질이 되든 명예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조그만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놓고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는 중간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이런 귀중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